본문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들을 성전 봉사자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되었죠. 어떤 학자는 다윗의 나이를 한 7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30세 때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을 계산해 볼 때 다윗이 7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몇 세였는지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다윗은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다 채웠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날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해서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가득 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생을 만족하게 다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25장 8절에 있고 35장 28절 그리고 욥기 42장 17절에도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만족함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함으로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에서 여러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2장까지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어제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외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내적인 준비, 내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찾아서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소위 종교 조직을 세우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도 중요하고 또 장비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물품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의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3만 8천 명을 모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많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1차 독자, 오리지널 리더가 있죠.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원 독자라고 하는데 그 1차 독자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 귀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포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의 날들을 하루하루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정체성의 회복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의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물줄기처럼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윗은 바랬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한 찬양 사역자의 고백이 제 가슴 속에 늘 맴돕니다. 그 찬양 사역자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어깨에 늘 짊어지고 다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부럽기도 했지만 그분이 참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그분의 어깨에 임하여진다면 그분의 키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주님의 그 무겁고 강력한 임재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라는 그러한 소원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 3만 8천 명을 모으셔서 그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구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거듭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섬김 받기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24절이요,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섬김 받기 원하셨다 말씀을 하지요. 또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다. 또 32절 보실까요?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섬김받기 원하셨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섬김받고 높임받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목적 의식이 사라졌다,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수종들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신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습관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내가 습관처럼 생각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인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우리 기호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